무엇을 맡기고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개 중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진도에서 나는 진돗개 순종. 이 진돗개는 얼마나 영리한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마구 짖어대고,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또 짖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이 속에 생기는데, 이것이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면 개가 그 진동을 느끼고 바로 여러분 짖어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 앞에서 마음의 두려움도 없고 마음에 안정되어 있고 또 개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여러분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면 안 짖지요.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게 4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무엇을 자꾸만 잃어버릴까 봐. 직장을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이대로 잘 가야 되는데,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이 질병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 사고 나지 말아야 되는데, 병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사업 시작했는데 망하면 어떻겠지? 시험에 떨어져서 영영 나고자 되는 것 아니야? 완전히 실패해서 거지되는 것 아니야?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고 백수가 되는 것 아니야? 이대로 그냥 가는 것 아니야? 결혼해서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실패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아버지가 60전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일찍 죽는 것 아니야?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4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4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49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늘 설교 말씀하실 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자유함 속에 살아가십시오.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특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제 나이 50이 넘은 거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 수 없는 죽음의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빨리 죽어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제 절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50인데 정말 더 살고 싶은데 그 가정은 부족함이 없는데 비용 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으니 종파는 날로도 참 가서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가봤더니 그 어머니가 애타게 그 자식을 붙잡고 얘야 정신 차려라, 살아야 된다. 그 아내도 여보 당신은 살 수 있어, 힘을 내. 그리고 환자는 살고 싶어서 진땀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가서 영적 기도를 시키고 그냥 돌아왔어요. 교파가 종파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세상을 그 두려워 떨면서 죽음 앞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이제 되었는데 목사님,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준비하시더니 얼마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았어요.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저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염려, 근심, 걱정, 알 수 없는 불안, 두려움, 죽음의 공포, 저도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한다고 여러분 그게 없어집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체면을 건다고 두려움이 떠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정확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다 같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시편 37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할 때에 너의 길은 문자적으로 그냥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전체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지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내려서 지금 굴리고 가는 거예요. 굴리고, 너무 힘들어서 굴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굴리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보니까 어떤 힘센 분이 오더니 그냥 슬슬 굴리고 가다가 그냥 지고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굴려드려라. 너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너 지금 그 힘든 인생의 문제, 그거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는데 내 의를 정오의 대낮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리동 182번지 지하실을 얻어서 24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습기를 갖다 놓고선 하루에도 한 번 10번 이상 갖다 쏟아야 될 거예요. 저녁에 밤에도 갖다가 전부 쏟아내고, 그리고 그 열악한 좁은 환경 속에서 계단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단 밑에다가 식당 밥 해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 그때 시편 37편 5절로 6절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님 멤버들은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참아서 기다리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아주 땅을 차지한다는 말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로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지하실을 얻어서 개척을 해서 물을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내고
그 식당에 그 할 수 없는, 밥도 잘 할 수 없는 그 좁은 곳에서 몇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신다니까, 온유 환자가 땅을 허락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온유에서 땅을 차지해야지.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온유해가지고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온유한 게 뭐냐? 마음이 따뜻하고 유순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뭐냐? 주인이 야생마를 갖다가 잡아다가 이제 명마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거듭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훈련이 뭐냐? 며칠 동안 물을 먹이지 않다가 이제 목말라 할 때에 그때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들은 물을 먹으러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말들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신호하고는 상관없이 가서 그냥 막 물을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은 주인의 신호에 목이 마르지만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뒤로 돌아서서 다시 주인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말이 바로 온유한 말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 즉시 돌아오고, 아멘. 불신앙하다가 이게 아니지 즉시 돌아오고, 설교 말씀 듣다가 다시 돌아오고,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따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며 한 대로 이렇게 이곳에 땅을 주시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려오는 것 없고 손에는 만져지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사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살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2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죄 아래에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사는가?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죄 아래 저주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살기 때문에 죄의 무거운 짐, 저주의 무거운 짐을 누구나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 죄의 짐, 저주의 짐은 그 짐을 홀로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이 짐을 벗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몸부림쳐 보지만 그만큼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하였던 성철 스님이 그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모든 것이 헛것이로구나.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딸 피리와 54년을 내가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나 내가 그 딸을 찾게 되었구나.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죄를 안 짓고 고행을 하면서 옷 한 벌로 그냥 드러누워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좌상하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무거운 짐, 죄의 짐, 저주의 짐을 벗어주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 죄의 자녀가 용서받은 자녀로 바뀝니다. 사망의 자녀가 생명의 자녀로 바뀝니다. 저주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 예수 주님께서 옮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것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확 다가오는 순간에 죄의 무거운 짐이 그때 벗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주의 무거운 짐이 벗어져 나갑니다. 알 수 없는 불안도 그곳에서 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기쁨과 평안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올라오게 됩니다. 샘솟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는 합법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 때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맡기고 쉼을 얻는 것도, 그것도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 지속되어질 때, 이때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쉼을 얻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는 맡기고, 나갈 때는 또 추려서 가져가시고,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맡기고, 또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안고 살아가고, 혹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고 쉼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맡긴다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굴려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녀들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맡겨라. 억울한 일 당한 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어라. 너 두고 보자 그러지 마시고, 억울한 일 당한 거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물질의 문제, 앞으로 살아갈 문제,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느냐?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관계로 작은 부인 분인 수많은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 같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보니까 다 같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를 흙먼지 속에서 일으켜 주시고 잿더미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시사 가난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혀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작은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래도 남편의 위로가 소용이 없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것도 수없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한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들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이로 주의 종으로 드리겠사오니 아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여시고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아들을 낳게 된 한나는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여호와는 그렇구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죽은 자를 음부에까지 내리게 하셨다가 다시 올리시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 같은 곳에서 일으키시고 잿더미 같은 곳에서 올려주셔서 귀족들과 같이 레벨을 같이 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구나.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한나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누가 깨닫습니까? 다윗도 깨달아. 이것을 누가 깨닫습니까? 바울이 깨닫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끌어올려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알고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중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생명 언제 죽을지 하나님은 다 아셔.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 데려가시려고 들으면. 그러니까 나의 생명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그 맡기고 나가면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 속에 괴로워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첫째, 너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길 바랍니다. 맡기고 났더니 편한 거야.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이 지금 그거 지구가 무거워 너무, 그것도 맡기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생명,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정오의 대낮같이 높여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